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8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 22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왕이 백성들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특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온 마음을 다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한 약속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또는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선을 베풀거나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에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그 뜻을 몰라주는 일이 많고 또 서로 약속한 일에 약속을 깨는 일이 많을 때에도 나는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정말 더 마음을 넓게 쓰지 않으면, 더 마음을 깊게 쓰지 않으면, 또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으면 이제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렇게 여러 마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선을 베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마을들은 많은데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은 한정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득불 이제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는 한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수용하지 못하면 부득불 이제 일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신중하고 또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약속을 해서 이 도움의 이 은혜를 받을 때에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자칫하다가는 차라리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아서 오히려 인생을 망칠 때가 있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요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받는 사람, 절실히 받는 사람들에게 그만한 도움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마치 비유를 하자면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갑자기 뭐 1억 천금을 얻거나 무슨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고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없을 때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있을 때는 죄 짓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이렇게 각 가정마다 돌아가는 도움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되고
또 이런 도움을 가지고 가족 중에 일부가 아버지가 혹은 술로 탕진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빠져서 이 귀중한 도움을 그렇게 헛되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서약을 받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이제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받으려고 할 때는 사람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걸 참 다 가려내기도 어렵고 감안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그 가정이, 그 가족들이 신실하게 잘 아름답게 좋은 기회를 삼아서 그렇게 하나 되고 발전하는 그런 가정도 있는 반면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오히려 더 전보다 더 심각하게 되는 가정도 많이 봤어요. 예. 또 그런 마을들도 있고요. 또 마을 대표 추장이 이러이러한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의료 혜택을 주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5개 마을을 선정해서 5년 동안에 뭐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의료를 제공한다. 그러면 늘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매일같이 수백 킬로를 달려서 그 모든 마을을 방문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추장들이 아주 뭐 발벗고 나섰죠. 예, 그래서 어떤 마을의 중앙의 공간에 가면 거기 뭐 사람들이 모여서 진료받을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나무로라도 판자라도 이렇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서 우리 마을에서 아픈 사람들이 올 때, 앰뷸런스가 올 때 거기 모여서라도 우리가 좀 그렇게 진료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식의 많은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합니다. 예, 그런 거 이렇게 문서로 남기고 서약을 해도, 서명까지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막상 되면 입 싹 닫고 안 해요. 예,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아유 내가 다른 마을 갈 거 이 마을을 괜히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 종종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번번이 약속을 깨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그 마을에 정한 기간에 도움을,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쉽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서로 마음이 맞으면 참 좋은 효과를 내는데, 상대방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주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받는 사람보다 훨씬 넓어야 돼요.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야 합니다. 이해하고 그 사정, 심지어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받는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것까지 충분히 예상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자기가 한 말과 또 주기로 한 은혜를 끝까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금세 그런 데 실망을 해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도움 주는 것을 그만두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어떻게 해야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보완하게 되게 되는 것이겠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에, 이제 은혜를 베풀고자 할 때에, 또는 선을 베풀고자 할 때에 그 자기가 베풀고자 하는 약속과 그 은혜를 끝까지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야 되는 일인지, 그저 이렇게 툭 던져주고 끝나면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잠깐 필요한 것들 던져주고 그냥 인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잠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 하심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려 하심이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밝게 빛처럼 살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 하시는지를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약속을 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상해하시고 아프기도 하시며 때로는 분내하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또 그래도 우리를 이해하심으로써 그가 우리에게 정하신 바를 다 베푸신다, 다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자기에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위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거 꼭 지키세요.
뭐 그거 꼭 약속 꼭 지키셔야 돼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이 2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내 말씀대로 너처럼 잘 행하면 내 자손들 중에 내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거 꼭 지키세요. 그거 그 말씀 확실하게 하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런 걸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니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러한 것들이 마땅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확실하심과 신실하심에 의문을 달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기를 주 앞에 구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온전한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7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 성전이 어떤 뭐 금과 은과 뭐 이런 고귀한 재료들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의 거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신 것은 좋은 마음이라 여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우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만질만 하고 가질만 하고 내 손으로 직접 만들만도 해요. 그래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을 가졌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신들은. 근데 하나님은 자기 형상이나 우상을 만드는 거 허락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모양을 본따서 뭔가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요즘 말로 극혐, 정말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우상처럼 섬기지 못하며 내 뜻대로 신을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참 어렵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자기 손으로 어떤 조각이나 금송아지 같은 걸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라는 식으로 해서 그들이 우상을 본떠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예를 만들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성전은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모양을 보듯 우상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다만 이제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두사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한층 낮춘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이 필요한 분은 아니라는 것, 거처가 필요한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에 일관된 주제지만 사람이 손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거처를 짓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거처를 지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실 때에 여기 예배당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도 무슬림들은 그들의 메카나 있는 곳을 향하여서 그렇게 제가 무슬림들 많이 봤거든요. 그 사람들 하루에 5번씩 장사하는 사람들도 가게 문을 닫습니다. 하루에 5번을. 그리고서는 모스크에 갔다 와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모스크에 가서 그것을 양탄자를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는 항상 그 메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동쪽을 향하여. 구약에 보면 다니엘도 그가 기도할 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에 창문을 놓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예배당이 있는 여기를 향하여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후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시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 지금은 없어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이 참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성전된 우리가 어디를 향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항상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주야로 지켜보심 같이 우리라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주야로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새삼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들을 참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고 너무 괴로움으로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시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품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일생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께서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를 주관하시는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 저희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니요 하나님 주의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오니 이 같은 주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므로써 우리가 마땅히 어찌 주 앞에서 같은 마음을 갖고 행해야 될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는 자의 마음을 깊이 알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에게는 큰 삶의 차이가 있사오니 주여 저희로 알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이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바인 줄 알므로 하나님 늘상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